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계속해서 고별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를 해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신관, 어떤 이런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있냐면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혹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여호수아가 그 위기를 느꼈어요. 영적인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들 믿음의 선택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더라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앙의 결단을 무작정 지금 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냥 무작정 말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그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지금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파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파는 그 우상에 쩌드는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백성을 낳을 수가, 인간적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100세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냐 말이죠.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과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30년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애굽에서 그들은요, 여러분,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만나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어주시는데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넜고 다 건넌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 물로 다 수장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어떻게 됐답니까?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다라고요.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출애굽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광야 40년 여러분 이 생활도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값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거를 지금 다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복했기만 했어요? 여러분, 아니죠. 배고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마름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어떤 적군의 공격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 적군들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다라.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언제 보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메추라기가 그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은 그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한순간도 절대 우리의 삶에 멈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말씀은 계속 연결됩니다. 너희들 요단강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바로 여러분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뭐예요?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암기된 믿음이라고 있죠. 암기된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들통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그런 어떤 이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려움 닥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었네, 이런 암기된 믿음이 있죠. 그냥 힘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경험했잖아, 너희들 그런 은혜 받았잖아, 너희들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잖아.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함께했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네, 그러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이 성도의 강함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소위 전문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서 신은 없다, 그리고 바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그럴 때 웃기지 마, 헛소리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러므로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경험했다고. 어제 내가 경험했어, 그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은요, 제가 볼 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은 진리의 문제다. 시작. 열정은 뭐의 문제라고요? 진리의 문제예요. 아, 목사님 나는 좀 내성적이고요, 나는 좀 소극적이고요, 나는 뭐 조용히 하고 신앙생활도 조용히 하고 난 너무 내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이 뜨거움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뜨거움은요, 믿음의 뜨거움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지금 요즘에 참 암이 많잖아요. 그런데 암약을 발견했다고 보세요. 암약을. 이 약만 먹으면 어떤 암도 다 고쳐줄 수 있어, 진짜로. 예?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어떤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약 한 번만 잡숴봐, 뭐 이렇게.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여러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저것도 해봤어. 뭐 이약저것 먹어봤어. 내 병은 안 돼.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끝이야. 나 말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치 이거 안 말기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입 안 벌려? 이 약 먹어. 막 빨리 먹어.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가 뭐냐면 진리를 붙들 때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거기를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뭐를 붙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기 그러므로 있잖아요. 이 진리를 붙으니까요, 세상이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요, 바닷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말이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는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가 있어서? 그러므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왕의 신하가 이제 되는데요, 이제 그 교육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해가지고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문화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좋게 보일 테니까, 뭔가 나는 고기를 원래 안 좋으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어, 나는 채식주의자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음식을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다니엘 나이가 뭐 이제 10대예요 10대. 여러분, 10대들한테 여러분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대의 고기를 거부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지금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핑계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핑계대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밀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자기를 지키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경험하고 그제도 경험하고 일주일 전에도 경험하고요. 바로 다니엘의 삶에 이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타협하고요, 날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자기의 변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체험이 없다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암기된 믿음은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왜?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동합니다. 흔들려요. 진리 아는 것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과 세상 사람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삶의 이 결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당당함 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당당한 거예요. 뭐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그래요. 진리 가운데서 이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시죠? 저 막 우주 밖에 계신 것 같죠? 예? 여러분, 그래서 보일락 말락한 그 하나님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종종 그것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 때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그 크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대단하지 않게 느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에 사시냐 말이죠. 여러분, 내 발걸음을 붙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유혹이 가득하고요, 정말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그러므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전 이런 이전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이때 그러므로 주실 때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고난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예요. 뭐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러므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그게 성공한 것 같고, 좁은 길, 그 길은 고난의 길, 실패의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진리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어떤 재직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진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그 세속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생기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먹을 거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므로가 생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죠.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한 가지 보여주세요.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그 7년 풍년을 잊어먹을 만한 흉년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앞으로 너 7년 동안은 진짜 막 축복이 쏟아질 거야. 너 성공할 거야. 근데 그 7년 후에 앞에 7년의 그 성공 축복을 다 잊어먹을 만큼 흉년이 올 거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잖아요. 이런 기도할 거야. 하나님 7년 풍년은 좋은데 이 7년 흉년은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7년 풍년이냐 7년 흉년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우리가 가난했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흉년이 오든 환난이 오든 풍년이 오든 성공하든 어떤 환경의 가운데서 네가 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풍년과 흉년에 관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풍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흉년이 있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고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편안한 길로 가라, 화려한 길로 가라, 너 좋을 뜻대로 가라, 적당히 눈 감고 그렇게 살아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여러분, 서울을 못 가도 바로 여러분 뭐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정신과 충돌이 있을 때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해요. 저 부함이 있든지 가난함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7년 풍년이 오든 7년 흉년이 오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힘들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그 논과 밭에다가 여러분 농사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입니까? 그냥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떤 소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물질로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 더 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정말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주신 그 소명대로 걸어가리라.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지난 주간 부르면서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 가장 잘한 게 복된 일이 예수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좋은 일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렇게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